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 파트 2. 제자들이 다 짜고 조작한 것은 아닐까? 1세기 누가의 부활 취재기를 봐야 했다. 거짓말을 위해 사자굴에서 순교할 사람은 없다. 저자 누가. 이방인인 그가 의사였고 바울의 동료 선교사였다. 독자 데어빌로에게 썼지만 모든 신자를 목표로 했다. 시기 AD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썼다. 장소 누가는 이 복음서를 로마에서 썼을 수 있다. 가이사랴 아가야나 에베소였을 가능성도 있다.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라.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는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들 그룹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서로 묻기를 시작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을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같이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찍질 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에게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땀이 핏방울같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12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이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가는 이를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으냐? 너희는 내게 선도되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들 곁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헌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지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내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를 무역해 했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23장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여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오늘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헤롯이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망을 듣고 있었고 예수에게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더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대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네의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 위에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이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아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지. 저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며 자기도 구원하겠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시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 5시쯤 때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가운데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사람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후에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운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주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및 사람이 무덤으로 가 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한식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워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너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던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나디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1.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기독교가 인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 의로움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된 문제를 마침내 그분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친히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 진리가 기독교는 삶의 의미를 계시해준다. 이 계시가 아니라면 삶의 의미를 느끼기가 아주 어렵다. 결국 당신도 시푸스의 신하의 첫 머리에 이렇게 쓴 알베르 콰메처럼 되고 만다. 나를 비롯해서 인간이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대 기독교의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진하여 우리 죄의 형벌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뜻깊은 방식으로 그분과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땀이 핏방울처럼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고뇌하며 흘리신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사 누가는 예수께서 하도 땀을 비 오듯 흘려 마치 환부에서 흐르는 피처럼 보였다는 의미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 그대로 핏방울을 흘리셨을 수도 있다. 의학 박사이면서 성경학자인 알렉산드 메드럴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의학적으로 그 상태를 혈안증이라고 한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다. 불안이 극에 달하면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땀세포의 무쇠 혈관이 터진다. 그 결과 소량의 피가 땀샘에 스며들어 땀이 핏빛으로 변한다. 많은 피는 아니고 극히 소량이다. 3. 예수께서는 왜 자진해서 죽음을 택하셨을까?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뭉치를 들고 나왔느냐? 예수께서는 일부러 배신자에게 몸을 내주시며 저항 없이 체포되셨다. 재판받으실 때도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기꺼이 당하셨다. 도대체 무슨 동기로 한 인간이, 그것도 무죄하신 분이 이런 형벌을 잠잠코 당하신 것일까? 예수께서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이 자진해서 고통을 감수하신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한 죄로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하여 당하신 것이다. 본래 그분은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슨 동기로 그러셨는지 궁금하다면 그 답은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바로 사랑이다. 4.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복음서를 읽는 냉소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정말 죽었다고 판정한 로마인들의 전문성의 의의를 제기할 때가 있다. 그 군인들의 의학과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미흡했으니 예수께서 운명하셨다고 그들의 선고가 착오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그 군인들이 비록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다. 그것이 그들의 보직이었고 그들이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 사실 그것은 분간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게다가 만일 죄수가 살아서 도주하기라도 했다는
했다가는 처형을 맡았던 군인들 자신이 죽어야 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확실히 죽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엄연한 이유가 있었다. 5.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 중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복음서 저자들의 주장이다. 혹시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그냥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문학적 기법이 아니었을까? 과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면 이 희한한 사건이 성경 위에도 적어도 몇 군데에는 언급되어 있을 만도 하지 않은가? 부활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게리 하머마스 박사는 탈루스라는 역사가를 소개했다. 탈루스는 42년에서 52년 트로이 전쟁 이후에 지중해 동부 세계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다. 탈루스의 책은 비록 유실되었지만 AD 221년경에 율리시스 아프리카누스의 책에 인용되었는데 그 안에 복음서에 기록된 어둠이 언급되었다. 역사가 에드원 M. 야마우치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는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탈루스는 자신의 역사서 제3권의 이 어둠의 일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썼다. 이렇듯 탈루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에 과연 어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그것을 일식탁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누스는 십자가 사건의 시점으로 보아 일식이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가 폴 메이어 박사는 1968년에 펴낸 저서 본디오 빌라도의 각주에 이 어둠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현상은 로마의 아테네를 비롯 한 지중 해면의 여러 도시에서 분명히 관측되었다. 터툴리안에 따르면 그것은 우주적 또는 세계적 사건이었다. AD 137년 직후에 연대기를 편집한 카리아 출신의 그리스 작가 플레고는 202해 올림피아기 제4년에 최대의 일식이 벌어져 낮 6시에 밤이 되었고 하늘에 별까지 떴다. 비티나이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도 많은 것들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야마우치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폴 메이어가 지적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발생한 어둠이 이처럼 성경 외적인 문헌들로 입증되고 있다. 아마도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자연계에서 찾으려고 일식을 꼽았던 것 같다. 6. 예수의 무덤은 안전했는가? 예수의 무덤은 얼마나 안전했을까? 고고 학자들은 그동안 발굴된 1세기의 여러 유적을 통해서 예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을지 추정할 수 있었다. 우선 낮은 입구 쪽으로 경사진 흠을 파서 그 흠을 따라 커다란 원반형 돌을 굴려 입구의 턱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작은 돌로 원반형들을 고정시켰다. 흠을 따라 큰 돌을 굴러 내려가기는 쉬웠지만 무덤은 열리고 다시 돌로 위로 굴리면서 장정 몇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예수의 무덤은 매우 안전했다. 무덤 입구에 두는 돌의 물리적 무게 외에도 경비병들이 무덤 주위를 지켰다고 마태는 말한다. 마태의 복음을 보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자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큰 돌을 굴리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제자들은 실제로 시신을 가져갈 동기도 방법도 기회도 없었다. 어째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는 뻔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는가?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사실, 첫 부활절 새벽에 예수의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7.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 일부 회의론자들은 예수가 정말 죽지 않고 용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다고 본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의 말이 맞다. 가정해보자. 용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께서 세마포를 풀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내신 다음 로마 경비병들 곁에 빠져나오신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해서 못 박혀 있던 그분은 발로 걸어 다닐 상태가 못 되었을 것이다. 엠마오까지의 먼 길을 유유히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걸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잊지 말라. 그분의 두 팔은 양쪽으로 잡아당겨 탈골되었고 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에 허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 제자들에게 가마를 끼쳐 세상에 나가서 그분에 대해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주라고 선포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출혈 그리고 외상 더불어 그토록 끔찍한 모욕으로 고통을 받은 후 예수는 정말 비참해 보였을 것이다. 그럼 그분을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로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이 측은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도 언젠가 자기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세계적인 운동에 착수하고 싶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8.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사들은 서로 모순되는가? 부활에 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사들을 무심코 읽다 보면 기록된 사실의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모순으로 보고 때로 놀라지만 역사가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편이다. 모든 차이점은 결국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복음서의 기록을 보니 핵심 이야기는 같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무덤에 두었고 예수를 따르던 여자 중 하나나 혹은 그 이상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한 천사 또는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셨다. 여자의 숫자와 이름이라든가 새벽녘의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천사의 숫자 등에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핵심 이야기만은 얼마든지 그대로 믿어도 좋다. 현대 대다수 신학자들도 핵심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 평의원이자 에든버러 대학교 교수로 평소에 회의적 성향이 강한 역사가 마이클 그랜든도 자신의 저서 역사가가 검토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고대 문헌에 적용하는 기준들을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타당하다.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복수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혹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글을 그냥 표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 보여지는 차이점을 통해 설령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기록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에게 별도의 독자적 정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자적인 기록들이 복수로 존재하는데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그 증거를 무시할 역사가는 아무도 없다. 성경 바깥의 예로 한니발이 로마를 공격하려고 알프스를 넘었던 일을 생각해보라.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고 맞물리지 않는 두 가지 역사 기록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전적 역사가 치고 한니발이 실제로 그런 공격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의 모순 때문에 핵심 사건의 역사적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을 성경 바깥에 한니발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역사가들이라면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겠지만 내친김에 좀 더 생각해보자. 복음서에 기록된 소위 많은 모순들은 외로 쉽게 풀린다. 예를 들어 무덤에 갔다는 시신이 기록마다 다르다. 아직 어두울 때 라고 쓴 저자가 있는가 하면 이른 새벽이나 해가 막 돋을 때 라고 쓴 저자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동툴 무렵이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소지가 높다. 여자의 숫자와 이름에 관해서라면 어느 복음서도 명단을 전부 다 밝히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공통으로 등장하고 거기에 마태와 누가는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밝혔다. 아마도 이름이 밝혀진 이들과 혹 그 밖에 몇 사람을 합해 작은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여자들이 올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도착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이름만 썼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의 무덤에 천사가 하나였느냐 둘이었느냐의 문제라면 무엇이든지
둘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예의가 없는 법칙이다. 마태는 천사가 하나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요한은 둘이 있다고 좀 더 자세히 말했다. 9.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만 했는가? 사복음서 모두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의 친구이자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이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뵙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그들은 객관적인 관찰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였다는 그 관계 때문에 과연 이 여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질까? 탈보 신학교 연구교수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는 이렇게 답한다. 그런 논리는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그 여자들은 예수의 친구였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이에서 여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안다면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로 여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정말 오해가 아닐 수 없다. 1세기 팔레스타인 계급 사이에서 여자의 위치는 밑바닥에 가까웠다. 오죽하면 랍비들의 속담에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이들은 낳은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는가. 여자는 유대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여자의 증언은 하찮게 여겨졌다. 그런데도 빈 무덤의 1차 증인이 예수의 친구인 여자들이란 사실은 가히 기상천외하다 할 수 있다. 만일 후대에 누가 전설을 지어낸다면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 제자들이 무덤을 발견할 것으로 했을 것이다. 여자들의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길은 좋든 싫든 간에 정말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뿐이다.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리 곤란한 내용일지라도 사실을 충실히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일이 나중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란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가? 그들은 무덤이 단단히 봉해진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던 것일까? 크레이크에 따르면 이 여자들은 전심으로 사랑했던 분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고 시신에 기름이라도 바르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무덤에 가고 싶었다. 어쩌면 그들은 주변에 돌을 옮겨줄 만한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다못해 경비병이더라도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덤에 찾아가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역사적 풍습이었다. 다만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였다. 이 여자들이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10.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세상에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으며 요한처럼 마음이 순한 사람들도 있고 도마처럼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지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다. 성경은 그분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고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몇 주 동안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비아와 다른 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에게,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7명의 사도들에게, 11명의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올리브산에서 사도들에게.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자 C.H. 다드는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모든 경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중 여러 번은 극히 초기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컨대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에 예수께서 여자들을 만나신 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11명의 사도들 만나 지상 명령을 주신 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사도들을 만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일 등이 그에게 해당된다. 이렇듯 예수를 보았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그저 한두 사람이 흐릿한 형상을 얼핏 지나가듯 본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횟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중에 여러 번
둘 이상의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에 신조에 확인되어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실이 수시로 언급될 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자세히 밝혀져 있고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 또한 거의 모든 정황에서 나타난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10장, 13장에 그런 기록이 빈번히 나오는데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고백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초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몇몇 신앙고백도 들어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언급은 그야말로 사도행전 도처에 널려 있다. 특히 사도 베드로의 열정이 돋보인다. 그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라고 했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라고 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지들에게 말할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의 가르침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을 자신들이 보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교회를 태동시켰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이다 보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실을 밝혔을 것을 당연한 일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고대 역사에 이보다 더 철저히 입증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10일,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보거나 집단적 사고에 순응한 것은 아닐까.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증인들의 그 믿음이야 진실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환상을 보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만났다고 철석까지 믿었다는 것이다. 환상설의 문제점은 우선 환상을 여럿이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을 환상설로 얽어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증거가 또 있다. 환상이 보이려면 생각이 멍하게 풀려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더욱이 환상은 흔한 일이 아니며 대개 마약이나 영양실조가 원인이다. 그 두 가지가 외에 원인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킨 사람을 당신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몇 주간에 걸쳐 각기 다른 곳에서 모두 비슷한 환상을 보았을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빈 무덤은 어찌할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를 본 것이 정말 착각이라면 무덤에 그분의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했다. 혹시 제자들이 집단적 사고에 빠졌던 것일까? 서로 억지로 써서 무슨 헛개비라도 보게 만든 것일까? 하지만 부활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건진다는 것은 너무 쓸데없고 무모한 짓이다. 나중이라도 그들 중 일부가 집단적 사고를 제고하여 입장을 바꾸거나 그냥 조용히 떨어져 나오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던 그분의 동생 야고보와 기독교를 밀살하려고 했던 바울은 어찌 되는가.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억지로 보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정작 앞에 계시지도 않는 그분을 계신다고 상상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게다가 역시 빈 무덤은 어찌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을 비롯한 여러 본문의 명백한 표현으로 기록된
신앙 고백이 이 관점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일을 어떻게든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용을 쓴다. 하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단순한 선언보다 이 모든 증거에 더 잘 들어맞는 설명은 없다.